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2025년 여름 남양 특집 압살롬의 최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에 여름 남양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이한 일들을 주로 소개하면서 이 여름의 시간들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여름 남양 특집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전세례 고향 이런 것들 하면 특히 여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여름밥을 아주 시원하게 서늘하게 보냈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면서 왠지 우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여름에도 2023년에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 이번에는 전체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이하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름 기간 동안에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여름 남양 특집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테니까
잘 이 여름의 시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가끔씩 좀 궁금하고 좀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챗GPT에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제가 챗GPT에게 했더니 챗GPT가 저렇게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합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최고로 예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예쁘다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썰렁해졌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챗GPT가 현재 제일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 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에요. 불가리아에서도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는 방탄소년단의 비가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다라고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알랭들롱, 그 다음에 뭐 하비에르 바르뎀, 스페인의 유명한 배우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단가? 거기서 나왔던 그 나쁜 놈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생겼죠. 공통점은 알랭들롱도 그렇고 작년에 알랭들롱이 죽었잖아요. 88세의 나이로 작년에 알랭들롱이 죽었는데 굉장히 다 공통점이 뭐예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외모가 출중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챗GPT에. 왜냐하면 챗GPT가 정확하게 이 답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그 비슷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1642년에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의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게 멋지게 터번을 쓴 사람이 다윗이고 그 품 안에서 끌어안겨져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어떻게 그려내냐면 압살롬의 옷이 금빛입니다. 금빛. 금빛의 의복이. 이건 거의 왕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옆에 칼을 찼습니다. 왕에게도 옛날에 저렇게 환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더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뭡니까? 머리카락이 금빛의 그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압살롬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 가운데 가장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저도 옛날에 긴 머리 소녀를 좋아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긴 머리 소녀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 소녀들이 왠지 남자들한테는 약간 노만 같은 게 있어요. 짧은 머리보다는 긴 머리가 왠지 아름다운 소녀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압살롬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에 있어서 이 머리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머리카락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래요. 여러분 200세겔이 오늘날로 키로로 환산하면 2.4kg입니다. 머리카락의 무게가 2.4kg. 제 거는 아무리 다 잘라봐야 모아봐야 100g 될까요? 여러분 2.4kg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보통의 성인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자르면 그 무게가 대충 500에서 600g이랍니다. 그러니까 2.4kg 정도 됐다는 것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머리카락으로 이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머리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상징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유명한 제우스, 아킬레스, 아폴론 이런 모든 신들의 모습을 보면 다 머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신들의 머리가 다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도 대부분 긴 머리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털을 해서 앞서 다윗처럼 이렇게 터번으로 머리를 감싸 안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머리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표시할 때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도 까마귀처럼 검은 곱슬머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검은 머리. 성경에서는 검은 머리가 좋은 머리입니다. 염색하는 머리가 좋은 머리 아니라 검은 머리. 그래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검은 머리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외모를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특별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일부 타락한 유대의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화려하게 해서 머리에 금가루를 뿌렸다고 그래요. 우리 가끔 모델들이 나올 때 머리에 막 반짝반짝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만 본 걸로 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막 머리에 반짝반짝. 왜? 빛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헤롯 대왕은 머리털을 염색했다는 기록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자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카락은 유대 사회 속에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강인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외모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이런 머리카락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이 머리카락 때문에, 이 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15장에도 보았지만 다윗 왕의 송사를 하러 온 모든 백성들에게 미리 앞에 서서 다윗 왕에 가기 전에 백성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자기가 지혜롭게 다 해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거예요. 외모도 그럴듯한데 누가 나의 아쉽고 답답했던 마음들을 끊임없이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지도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합니다. 자기 베드는 누이 동생 다말을, 이복 동생 누이 다말을 그의 형 암논이, 베드는 형 암논이 겁탈한 것에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죠.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반란을 준비해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을 다윗을 무너뜨리고 차지할 뻔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치고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을 따랐던 2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퇴합니다. 죽습니다.
자기의 병사 2만 명이 죽자 압살롬은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없다 생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려다가 저 상수리 나무가지에 긴 머리카락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들은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생포하라, 그를 절대 죽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수 요압은 그대로 나누면 또 다른 어려움과 반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친히 칼로 압살롬에게 찌르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 10명을 시켜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최후를 맞게 하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저 사무엘 18장 9절의 배경입니다. 자신의 자랑이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머리카락을 가졌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은 능력과 외모를 갖춘 그가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이 되었던 저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결국 도리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압살롬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다? 흔히 말하기를 얼굴이다. 요즘 흔히 많은 얘기로 젊은 사람들이 얼굴이 깡패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잘생기거나 여자가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문제가 잘 풀려. 전 세계 모든 미혼 남녀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다 똑같아요. 외모입니다. 외모. 남자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멋져야 돼요. 또 여자들은 예뻐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웨딩업체에 1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정혜민 형제, 우리 정장훈 형제 강남에서 조그만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다가 우리 정혜민 형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강남에, 저도 이제 춘천 사람이 다 돼가지고 강남에 가본 지가 까마득했어요. 물론 많이 얘기는 들었지만 보이는 곳마다 다 성형외과예요. 아니, 무슨 성형외과 한 건물 안에 3개가 있어. 그리고 그 옆에도 또 성형외과, 그 옆에도 또 성형외과. 성형외과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제일 많다고. 제가 완전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니, 내과도 있고 신경과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과가 있어요. 근데 강남에는 유독 성형외과 아주 그냥 내레벨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특별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수술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에 관심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도 다 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주 얼굴에 우리가 손을 대고 또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얼굴이면 좋잖아요. 헬스클럽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2두박근, 3두박근을 기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부제가 뭐냐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이 저 오른쪽에, 왼쪽에 소개되어 있는 저거예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언어,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비투스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어떤 취향이나 습관, 아우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저자는 저 아비투스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 7가지 자본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신체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자본. 여러분, 신체 자본의 첫 표제가 뭐였냐면, 신체 자본이라는 챕터의 첫 표제가 뭐냐면,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 인생이랍니다. 오늘날 신체 자본의 능력을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알랭드롱도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알랭드롱이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삶의 가족 환경이 불우했거든요. 웨이터도 하고 매일 놀고 다녔어요. 근데 얼굴이 좀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젊은 배우들과 많이 어울렸어. 그러다 어느 날 영화제에 갔다가 어느 감독의 눈에 띕니다. 그때 이후로 알랭드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프랑스의 배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배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사실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하나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영화에 출연하고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생의 또 다른 삶의 기회를 갖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한결같이 요즘 연예인들은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잘생겼는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텔레비를 보면, 드라마에 보면 다 잘생긴 남자들이, 잘생긴 여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그 꽃이 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이 가진 외모 때문에 일찍 성공했지만 그 외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때로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은, 그리고 우리의 은사는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은 2m가 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2m가 넘는 그의 신체적 외모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선사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처음에 그가 키가 컸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신체적인 외형 때문에 자부심이 묻어났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창피함과 수치스러움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대하거나 키가 크면 왠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 남들과 같지 않거든요. 2m가 훌쩍 넘는 그의 키는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때로 조롱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쟤는 도대체 뭘 먹어서 저렇게 컸냐 하면서 여러 가지 비아냥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인생에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 거죠. 언제입니까? 군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외형이 싸움과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이 위용 때문에 전쟁에 나왔던 다른 병사들이, 적군의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자기 밑에 벌벌 떠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날부턴가 골리앗을 영웅시했습니다. 너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장수다 라고 칭찬을 했겠죠. 아마 골리앗은 조금씩 그의 어깨가 들썩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자신감, 두려움 없는 교만함, 때로 이런 것들이 아마 그의 마음을 채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킬 수 있었던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골리앗은 이번에도 내가 큰 공을 세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가지고 나와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끊임없이 소리쳤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자기 앞에 나와서 감히 겨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나고 사흘이 지나고 많은 날들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블레셋의 거인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칼을 겨누겠다고 나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가 어느 날 작은 목동 소년 하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골리앗은 가소로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는 내보낼 군사가 없어서 저렇게 어린 소년을, 그것도 제대로 복장도 갖추지 않은 채 보내나 하고 방심했을지 모릅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손에서 나온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등을 과신하다가 우리가 때로 넘어지며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들은 사람들의 손에 금방 베어지지만 못생긴 나무들은 베지를 않아 오랫동안 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겉모습이 볼품없거나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이 때로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오래도록 살아남거나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젊은 나이에 배설을 하거나 재물을 얻어서 성공하는 것들을 지극히 경계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준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역사 가운데 20대에 유일하게 여기저기 된 사람입니다. 20대. 세조의 혈육이었던 그는 난을 평정한 공으로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세에 병조판세에 올랐고 27세에 영의정이 됐습니다. 27세. 20살에 영의정이 되죠. 그가 영의정이 될 때 우의정이었던 사람은 자기보다 20살이 많았습니다. 조선의 왕족 가운데 20대에 유일한 영의정이 된 사람이 바로 이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하였는데 그가 병마 도총사 임명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한 일을 맡기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 출세를 한 그는 결국 역모에 휘말려 38살의 나이로 귀양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시샘을 낳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원수를 사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외모 중심적인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보다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몇 번째 아들이 왕이다라고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건 얘기 안 해주셨어. 이세의 집에 가봐라. 거기에 내가 세운 왕의 인물이 한 명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이세의 집에 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아들들을 좀 불러 모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세가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압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무 멋지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 친구구나.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늠름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겠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못난 외모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외모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전통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근데 왜 자꾸 먹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3번에 걸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이 끝났을 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청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의 이끌림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이 있고 학문의 도시였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어린 시절 유학으로 와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당대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을 잊게 하고 내 삶을 지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때로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살아왔어. 여러분,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안개처럼 때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것, 그 모든 것이 엄청났지만 주님을 알고 나고 주님을 발견하니까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배설물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바울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 자신의 고난, 자신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 그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라고 고린도서 11장 18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자랑하거든요, 고대에서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됨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앞서 너희는 외모로 사람들을 바라보는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당하는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송해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린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연약함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주님의 손을 더 단단하게 붙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려움증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한번 소개했지만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행복이구나.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못 먹어요. 먹으면 바로 가려움이 오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느꼈어요. 이건 한 번도 내가 건강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1년 8개월 동안 지금 계속 이 심한 가려움증에 병원에서 그 어떤 약도 낫지 않는 이 몸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전에 그 몸이 나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구나.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주님 때문에
자기에게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비록 자기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외모적인 평경과 가치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하는 기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뒷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잘 날 때가 그때보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거든요. 다 자기의 능력과 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깨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잡지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잠수정과 나비라는 저 책입니다. 이 책은 도미니크 보비가 43살의 나이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왼쪽에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에 눈꺼풀만 움직여요. 그리고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을 깜빡거리면서 쓴 책이 앞서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사진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 눈 깜빡임으로 하나하나의 단어를 전달할 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 글을 적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눈을 깜빡이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만들어서 쓴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저 책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멋진 인생 살아라, 행복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 병실에 12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다가왔던 수많은 상념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침만 삼키는 게 지금 저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누군가는 신체라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스스로 마음속에 나비가 되어 주변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만 있었다면 누군가는 돈과 사랑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멀쩡한 신체로도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는 것일까? 장 도미니크 보비가 저 책에 10여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습을 잠수정에 비유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나른해질 때 우리가 왠지 교만해진 삶의 한순간에 있을 때 저 책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외모적으로나 족보로나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의 분노에 오직 초점을 맞춰 평생을 살다가 결국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에 나무에 걸려 죽는 비참한 운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장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의 부족함이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은혜요, 없는 것이 기쁨이요, 때로 소망을 낳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마음으로 날마다 새날들을 열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